네, 오늘 303 행복 말씀 토클 오늘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녁에 여러분 시간 내셔가지고 본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녹화본으로 또 수강하시는 분들도 꼭 이렇게 오늘 내일 중으로 수강하셔가지고 여러분 꼭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매주 화수목금 아침마다, 우리 모닝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모닝 암송으로 해서 암송을 지금 저희가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냐면은, 진도는 이제 오늘 했죠, 오늘. 34번까지 했습니다. 34번. 네, 오늘. 그러니까 벌써 이제 35번, 36번까지 하면 아마 내일 이렇게 하면은 진도는 다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하면 진도는 다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남은 며칠 동안에 계속 이제 앞에 했던 부분들, 앞에 거 다 잊어먹으셨죠? 앞에 거 다 잊어먹어 주셔야 됩니다. 잊어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잊어먹었던 부분들을 다시 이제 복습을 계속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가 이제 암송학교를 마칩니다. 사기 교육과정 마치고 나면 계속해서 모닝 암송은 계속합니다. 모닝 암송은 계속하고 그래서 이제 이 암송을 이제 실제로 계속해서 암송을 하면서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또 생활에 적응하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이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암송학교 한번 5주 과정으로 암송 학교는 끝나지만 암송은 계속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강의는 오늘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은 어, 26번까지 제가 설명했습니다. 26번까지 말씀 해설을 했고요. 오늘은 27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고 마쳤습니다. 읽고 마쳤는데,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바로 28번, 상고산 비전과 가정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그 주제를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시죠. 85페이지, 85페이지 보십시오. 85페이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 질문인데요. 한번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아멘. 자, 이 말씀인데요. 어, 여러분 이 말씀도 처음에는 사실 아마 이 말씀이 좀 외우기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처음 암송을 하실 때 다른 말씀들은 사실 우리가 뭐 시편 1편이나 23편이나 우리가 많이 외웠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많이 봐왔던 말씀이고 하기 때문에 좀 친숙하게 느껴져서 마치 외우지 못해도 마치 외울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요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사실 많이 읽어본 말씀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많이 설교 시간에 간혹 들어보긴 했지만은 우리가 눈에 또 우리의 입에 아주 익숙한 그런 말씀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외우기 어렵다라고 느껴질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도 암송하다 보면 입에 배고 쉽게 느껴집니다. 쉽게 느껴지고요. 특별히 정말 아주 중요한 정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참 이 부분이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어, 이제 그 신앙 훈련을 잘 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지 않고 또 자녀들은 결국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우리 부모를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말 그대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아주 경고의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유럽의 그 큰 교회들이 큰 예배당 안에 건물만 크고 이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이제 할머니들 나이 드신 분들만 이제 2, 30명이 이제 남아서 예배하는 그런 이제 유럽의 교회처럼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제 말 그대로 그 우리 한국 교회는 진짜 점점점 세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우리의 어떤 현재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더 믿음이 좋은 이제 아이들이 돼야죠. 그런 다음 세대가 돼야죠. 물론 인구가 줄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세대보다 숫자적으로 더 많은 교회가 되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렇지만은 비록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그 믿음의 상태, 우리의 자녀들의 그 믿음의 상태는 우리 부모들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더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얼마나 이 안 믿는 이제 그 아이들을 전도해 가지고 이렇게 그 아이들을 양육을 해서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또 어른이 되어서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이 교회 직분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는지 몰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이제 어릴 적부터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하면 정말로 부모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그거를 잘 보여주면 정말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은 그러한 이제 마치 기초가 단단한 그런 가운데서 믿음 생활 해 나가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보다 더 믿음이 훌륭한 신실한 그런 다음 세대로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이 강한 우리의 열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다른 세대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어떤 경고의 말씀.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 전수, 신앙 전수, 예, 부모가 부모에게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녀들에게 잘 이렇게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어,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만큼은 절대로 이제 세상에 뺏기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 자녀만큼은 잘 양육해야겠다. 그렇게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사명감을 갖고 자녀들을 잘 말씀으로 잘 양육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은 28번. 27번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암송을 계속 해야 됩니다. 자, 28번. 상군산 비전과 가정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상군산 비전과 가정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제 그 암송 구절은 시편 128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편 128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려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편 128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303 비전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303이라는 거는 30년 곱하기 3입니다. 30년 곱하기 3. 그래서 90. 약 100년이죠. 약 100년. 그래서 우리의 이 자녀 신앙 교육은요. 말 그대로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교육입니다. 100년을 내다보고 3대를 걸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암송 교육과 인격 훈련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 그래서 이 303 비전은 단순히 어떤 말씀 암송 교육만이 아닙니다. 말씀 암송 교육이라 그러면 이제 그 교회에서 암송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기관에 가가지고 암송을 하는 기관에 가서 맡겨놓든지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암송 교육이면. 근데 303 비전은 말씀 암송 교육이긴 하지만 그냥 단순히 말씀만 암송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요. 누구에 의해서 이제 이 암송 교육이 전수가 되어야 되냐면 부모에 의해서 자녀들에게 말씀 암송 교육이 전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이. 예. 그렇기 때문에 303 비전의 산실은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교회가 아니고요. 303 비전이 잘 자라는 그런 기관은 교회나 아니면 어떤 다른 암송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서 자녀들에게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진짜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늘 가장 소중하게 성경을 가장 소중하게 읽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모습을 계속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부모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에 의해서 말씀 암송 교육이 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이제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유산 중에서 제일 좋은 유산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부모님이 나에게 이 말씀 암송의 유산을 주신 것이 나에겐 최고의 선물이고 그것이 제일 감사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제 그 부모로부터 받은 이 말씀의 유산을 자기가 아이가 낳았을 때 그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해주는 그런 거죠. 그대로 전수해주는. 예. 그리고 그 아이도 또 아이를 낳았을 때 또 그것을 부모가 물려준 말씀의 유산을 또 아이들에게 전수해주고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가장 소중한 말씀의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계속 자자손손 계속 전수해주는 그런 비전. 그것이 바로 303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어때야 되냐면 가정은 행복해야 돼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말씀으로 행복해, 말씀으로. 말씀으로 행복해, 말씀으로. 예. 그래서 말씀 암송도 행복하게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에서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그 강의도 해보고 얘기도 엄마들 많이 얘기 들어보면 이제 그 또 하는 엄마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애들하고 암송하는 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애들을 막 회초리 들고 이렇게 스파르타식으로 애들을 막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회초리 들고 몽둥이 들고 엄격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이들 교육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행복하게 부모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행복하고 말씀 암송을 그렇게 회초리 들고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어릴 적엔 따라하지만요. 나중에 청소년이 되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사춘기 되고 막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안 하려 그래, 암송을. 그리고 거부 반응을 가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암송을 하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그 크면은 난 절대 엄마처럼 안 할 거야. 아빠처럼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난 절대 아이들에게 이렇게 안 할 거야. 요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은 이 말씀 암송의 대가 끊어집니다. 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공산 비전은 우리가 이걸 잘 감안해서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암송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암송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의 어떤 그런 그 아이들을 잘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서 암송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행복하게. 행복하게. 그렇지만 이 행복하게 하는 것과 또 이렇게 강약 조절을 잘해가면서 강약 조절을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거를 잘 이렇게 해가 그 지혜죠, 지혜. 그래서 유대인들도 왜 성경 암송할 때 뭐 꿀을 입에 이렇게 꿀을 뭐 먹인다 하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달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이 얼마나 단지를 우리 아이들이 알게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암송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상무삼 비전 가정은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딘가 딱 했을 때 바로 이 시편 128편 이제 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1절, 2절인데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오늘 우리 암송구절 3절부터죠. 근데 제가 이제 100절에 맞추다 보니까 1절, 2절은 그냥 이렇게 빼고 바로 그냥 3절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3절부터 했는데 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려다. 여러분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딱 오니까 안방에 있는 아내가 뭐와 같다고요? 결실한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 그 제가 이제 제 아내 보고 그 얘기 합니다. 딱 보면서 결실한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 여러분 이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어떤 존재냐면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오잖아요. 아내는 이제 집에서 가정을 돌보고 그러면 열심히 이제 직장에서 일하다가 남편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집에 탁 들어오면 집에 아내가 딱 있어요. 딱 보면 결실한 포도나무예요. 결실한 포도나무. 여러분 이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 그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데 포도가 주렁주렁 이제 맺혀 있어요. 이 과수원에 예, 포도나무 밭에 포도가 주렁주렁 맺혀 있어 결실해 있어요. 주렁주렁 이렇게 아주 탐스럽게 열려 있어요. 그러면은 농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농사를 지으면서 수고한 모든 그 수고와 또 그런 땀, 그런 것 힘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그냥 근심들이 그냥 싹 사라지고 흐뭇한 거예요. 흐뭇한 거예요. 그 포도나무 열매만 보면 너무너무 흐뭇한 거죠. 만족스럽고, 모든 피곤이 싹 잊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에게 있어서 이 아내는 바로 그런 존재예요. 밖에서 힘들고 어렵고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어려운 모든 스트레스도 딱 집에 와가지고 아내를 보는 순간 모든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고 흐뭇한 그러한 존재. 이게 결실한 포도나무예요. 아내가 그런 존재, 아내가 그런 존재예요. 존재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결실한 포도나무. 아내 얼굴 보는 순간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얼굴 보기 싫어가지고 집 안 들어오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착 집에 들어오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예,
그 다음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가 딱, 이 자식 새끼들이 그냥 식탁에 딱 둘러앉아가지고, 이제 그 식사하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어린 감람나무. 지금은 비록 어리지만, 나중에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지고요, 부모보다 더 큰 감람나무를 이루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진짜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그 감람나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게 있어요. 90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중간에 보면요. 어린 감람나무는 농부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며 동시에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감람나무는 성장이 느려서 자라는 데만 10에서 14년이 걸리고 제대로 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적어도 3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감람나무는 자라는데 열매를 보려면은요. 이 10에서 14년 또 많게는 이게 이제 그 제대로 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3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략 몇 년을 사냐면요. 600년을 살고 어떤 감람나무는 1000년도 산다고 그래요. 1000년. 제가 성지순례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 다 가보니까 그 예수님 시대의 감람나무라고 하는 게 말로는 그래요. 말로는 진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말로는 그 예수님이 봤던 감람나무다 하는데 얼마나 이게 웅장한지 몰라요. 그럼 예수님 봤다 하니까 그게 한 2000년을 산 거 아닙니까? 2000년. 2000년. 그런 감람나무가 그렇게 그러니까 30년 동안 잘 이렇게 잘 인내하고 이 어린 감람나무를 잘 키우고 나면 수백 년,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 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 자식들이 그런 감나무 옹기종기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행복합니까? 그래서 저는 가정의 행복한 모습을 딱 하나 표현하라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꼽고 싶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이게 복인 거죠. 이게 복인 거 이게. 예.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그런 아내와 어린 감람나무 식탁이 딱 그런 모습 자체가 복인 거죠.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절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저는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야,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가정. 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은 건 여호와의 길한 여호와의 길.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진짜 이 부부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서로 바라보기만 해도 서로 흐뭇하고 서로 바라보기만 해도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그런 결실한 포도나무, 어린 감람나무, 그런 행복하게 식탁에 둘러앉아서 예배하고 말씀을 외우고 이렇게 그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가정. 요런 가정 안에서 상공산 비전이 이제 건강하게 이것이 비전이 제일 큰다라는 거죠. 예. 요런 가정이 돼야 돼. 요런 가정을 꿈꾸면서, 요런 가정 꿈꾸면서. 그러니까 이제 청년일 때는요, 요런 가정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아, 내가 이런 가정을 한번 만들어야지. 아, 내가 아내를 맞이하면 진짜 아내가 내가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결실한 포도나무로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지. 아니면 아내는, 아, 나는 남편이 내 얼굴만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좋을 정도로 내가 잘 이게 가꾸고 그런 존재가 되어야지. 그런 이제 그래서 나 어떻게 어떤 남편이 되고 어떤 아내가 되고 어떤 아빠가 되고 어떤 엄마가 돼야 될지를
이 그림을 그리면서 청년일 때 그러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결혼하면 요런 남편이 돼야지. 내가 결혼하면 요런 아내가 돼야지. 내가 결혼하면 우리 집을 요런 우리 가정을 요렇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워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청년일 때에 준비를 해놔요. 요런 것들을 우리는 이미 이 기회가 놓쳤지만 이제 우리의 자녀들은 이 암송을 통해서 요런 가정을 만들어 가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암송을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꼭 이제 암송을 하면서 이 암송을 하면서 이러한 비전들을 가정에 대한 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아이들은 부모님 보면서 이제 자라거든요. 부모님이 부부 생활하는 거 보면서 부모님이 가정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자기들이 이제 난 결혼 안 할래. 엄마처럼 살 거면 나 결혼 안 해. 애들이 이런다니까요. 여자의 딸들은 엄마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난 결혼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아예 그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는 애들이 막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가정에서 살면요. 아이들도 여러 명 낳습니다. 여러 명 낳으려 그러죠, 아이들이. 예. 저희 집은 아이들 4명인데 우리 애들 다 아이들 결혼하면 나 3명에서 낳고 다 이제 애들이 그러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자연히 자연히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제 생기는 거야. 가정이 이제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가정. 그래서 그런 가정을 꿈꾸면서 그리고 우린 다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미 몰라서 이미 놓쳤지만 우리 아이들만큼은 요런 가정에 대해서 요런 이제 꿈들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거를 교육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저를 진작에 만났어야 되는데, 그죠? 네. 제가, 제가 한 40년 먼저 태어나가지고, 예. 자, 그 다음에 29번. 상공산 비전 천국 가정은 어떤 가정이 합니까? 입니다. 상공산 비전 천국 가정은 어떤 가정이 합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문답을 만들기 전에는 이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배웠죠. 그쵸?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정말 거짓말 안 붙이고 수천 번, 뭐 수만 번 외웠다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한 20년 암송하는 동안에 얼마나 이 말씀 많이 외웠는지 몰라요. 게다가 제가 암송 같이 막 하면서 사람들 많이 외우게 하면서 얼마나 반복해서 많이 했습니까, 제가.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외우면서도 제가 이거를 그 303 비전 천국 가정은 어떤 가정이 합니까? 라는 이 문답을 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그 선정하기 전에는 어떤 이 말씀을 하나의 회마의 말씀으로 말씀 암송과 관련된 말씀으로만 요 말씀을 그냥 이렇게 암송했어요. 예. 대부분 다 그렇게 암송하죠. 이거 하면 딱 하면 이제 말씀 암송과 관련된 그런 성경 본문으로 다 이해를
하잖아요. 유대인들 교육을 하면, 얘기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이 문답을 만들면서 어떤 가정이 합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정했어요. 신명기장 4절 9절. 자, 먼저, 제가 이제 303 비전, 천국 가정이에요. 천국 가정. 천국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모형으로 두 개의 기관을 주셨죠.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 네.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의 가정은 그냥 보통 가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으로 주셨냐면,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천국의 모형으로. 교회도 마찬가지. 천국의 모형으로. 그래서 이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천국에 가보진 않았지만, 그런데, 이 집에 가보니까, 바로 이런 곳이 천국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가정. 이게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그런 가정인 거예요. 교회, 천국 교회, 내가 천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이 교회 가보니까, 천국이 요런 느낌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 이게 천국 교회인 거예요, 이게. 모형으로 주신 거죠, 천국 모형으로. 근데 이제, 여러분, 어떤 집은 지옥같이 변한 집이 있죠? 지옥 같아, 지옥 같아. 들어오기 싫어요, 들어오기 싫어. 애들도 집에 들어오기 싫고, 집에서 부인 얼굴 보기 싫고, 자식 새끼 얼굴 보기 싫고, 부모 얼굴 보기 싫고, 지옥 같은 가정인 거야. 맨날 싸우고, 소리가 이제 언성이 올라가고, 병든 가정이죠. 병든 가정. 교회도 마찬가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야 되는데, 가니까 맨날 싸우고, 보기 싫은 사람하고 인상 쓰고 앉아있고, 서로 험담하고, 수근수근하고, 그런 교회가 또 얼마나 많아요. 안타깝게도. 너무너무 많아요. 얼굴 보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천국 교회가 아니고, 참 이렇게 너무 아픈 교회, 병든 교회, 이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제가 교회 사명을 제가 바뀌었어요. 교회 사명. 교회 사명을 몇 년 전부터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제가 요렇게 정했어요.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우리들 가정을 천국의 맛을 알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자. 우리 성도들의 가정.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천국의 맛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자. 천국 교회. 그 제가 여기서 이제 303 비전 천국 가정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네. 그냥 그 이 그냥 가정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 가정이 아니고 303 비전 천국 가정은 이렇게 했죠. 그럼 어떤 가정해야 되는가? 어떤 가정해야 되는가? 예. 첫 번째가 우리 어떤 가정이 되냐면, 자, 신명기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제가 이거를 말씀을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자, 93페이지. 93페이지 보면은, 아,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편들은 무엇을 늘 점검해야 되냐면, 아내가 행복한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으로 나를 맞아가지고 정말 천국의 맛을 맛보고 있나? 행복한가? 라는 걸 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행복한가를 또 살펴야 돼요. 혹시나 집에 들어오기 싫어하지 않나? 뭐 이렇게. 왜 집에 들어오기 싫어하지? 어.
내 얼굴이 보기 싫은가? 그럼 화장도 좀 하고. 음식이 맛이 없다 들어보기 싫으나? 그 음식도 맛있게 만들고. 그, 그런 걸 늘 생각을 해. 그런 거를.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이 아내는, 아내는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남편은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여러분,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에는 달라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사실 다 자기가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아, 저도 그랬어요. 저도 결혼할 때는 저희가 행복하려고 사실 결혼을 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마 제 아내도 그럴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아, 자기가 행복하려고 나를 만나서 살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았겠어요? 여보, 맞죠? 여러분, 예, 맞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도 결혼하기 전에는 여러분이, 아, 내가 이 사람 만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이 사람 만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쵸? 결혼하기 전에 다 그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한 순간부터는 달라져야 돼. 이미 결혼한 딱 순간부터는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면 안 돼. 결혼한 순간부터는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왜냐면 그 배우자가 나니까. 예.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아내는 남편의 행복을 위해 살고, 남편은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위해 살고, 또 자녀는 또 부모가 행복한 일을 또 살펴야 돼요, 서로가. 이것이 서로 살피는 거예요, 서로. 서로 살펴서 아내는 남편을 행복하게, 남편은 아내를 행복하게, 부모는 자녀를 행복하게,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행복하게. 서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천국 가정이에요. 천국 가정.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천국 가정이냐? 어떤 가정이 되느냐? 93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첫째, 상군산 비전 천국 가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물론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 말하는 거죠. 민족 공동체 그래 살아가는. 그걸 줄이면 가정이죠. 예. 줄이면 가정이고 더 줄이면 한 개인이 되겠죠. 근데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라는 것은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 그냥 이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아 이런 가정이 되자. 그래서 이런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되냐면 최고의 덕목, 남편으로서의 최고의 덕목은 뭐냐? 예, 남편으로서 최고의 미덕. 남편으로서 최고의 미덕은 뭐냐? 아내에게. 어떤 남편이 최고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편이 나에게 최고의 남편인 거야. 어떤 아내가 나에게 최고의 아내냐? 맛있는 밥을 해주고, 뭐, 이렇게 자녀를 잘 양육하고, 아니면 집안 청소 잘하고, 물론 그것도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최고가 아니고, 어떤 아내가 최고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내가 나에게 최고의 아내다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남편이 최고의 남편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편이 나에겐 최고다. 그러면 어떤 부모가 나에게 최고의 부모냐? 우리 자녀들은 어떤 부모가 최고냐? 나에게
돈을 많이, 용돈을 많이 주고, 뭐 필요한 거 다 채워주고, 학원비, 과외비, 뭐 이런 거 다 내가 필요한 것마다 다 대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나에게 최고의 부모가 아니고, 어떤 부모가 나에게 최고의 부모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에게 최고의 부모님이다. 또 어떤 자녀가 또 최고의 자녀냐? 부모에게 있어서 공부 잘하고 뭐 부모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뭐 그래가지고 뭐 명문대학 들어가고 대기업 들어가고 부모 용돈 잘 주고 그런 자녀가 나에게 최고의 자녀가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가 나에게 최고의 자녀다. 이러한 것들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공감하고 당신은 다른 거 다 못해도 이거 하나만 잘하면 나에게 최고. 우리 아이들 공부 못해도 이거 하나만 잘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거 하나 잘하면 예,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최고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이것을 서로 공감을 하고 서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자. 예, 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할 테니까 당신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우리 아이들도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서로가. 그래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우리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됩시다.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가정. 이런 가정이 돼야 됩니다. 이런 가정. 그리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럴 때서 우리 더 하나님 사랑합시다.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부부가 그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이런 가정이 된다는 거죠. 이런 가정.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가정이 돼야 되냐 어떤 가정이 해야 되냐면 94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상무삼 이전 천국 가정은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가정이 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거를 가슴에 새기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말씀을 완전 마음에 꽉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하나님 사랑 이거를 우리 같이 최고로 이게 여겨야 되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가장 큰 계명.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죠. 이거를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이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송곳으로 뚫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새기는 거예요. 영원히 지어지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 가슴에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정신을 완전히 우리 아이들 가슴에 완전히 새겨 넣어서 진짜 영원히 지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가슴에는 무엇이 살아 움직여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신이 이 우리 아이들 가슴에 계속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부지런히 가르치는 가정.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죠. 예. 요런 가정, 요런 가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95페이지 밑에 하단 보면, 셋째, 303 비전 천국 가정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르치는 가정. 제가 이거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너는 누구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 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이 뭐야 테필린을 붙이고 살잖아요. 이거에 붙이고 그리고 매주자 문에다 붙이고 이렇게 딱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보기만 하면 머리에 새겨지고 머리에 이마에 이 표를 삼는 건 뭐겠습니까? 손목에 이걸 삼는 건 뭐겠습니까? 손목. 손은 하는 행위가 되겠죠. 행위. 예. 하는 행동을 보면 아, 하나님의 사람. 생각, 이마, 미간의 표를 하면 이 모든 생각 지배하는 것, 이 사람의 생각을 뚜껑을 열어보면 무슨 생각하나? 이 사람의 머리 뚜껑을 딱 열어보면 그냥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문설주 바깥문. 딱 이 집은 누구의 집이냐? 이 집은 누구의 집이냐? 아, 이 집은 하나님의 사람의 집.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래서 제가 해석을 이렇게 한 거예요. 해석을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하나님 사람의 정체성을 가진 아이로 우리 아이들을 키운다는 거죠. 너는 누구냐 대체? 너는 누구냐 대체? 대체 넌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요. 나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는 이 정체성을 이제 가진 그러한 자녀. 모든 우리 구성원들이 그런 가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무산 미전 천국 가정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르치는 가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물론 이것에 대해서 또 이제 설교를 할 때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그냥 이제 하나의 문답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할 때, 요 세 가지로 정리해주면 참 좋겠다.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그런 이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는 그런 가족 구성원들 전부 다. 예.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예. 그래서 말씀 암송.
이거를 계속해서 암송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부지런히 하나님 사랑.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람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그런 가정이 되겠다. 요 세 가지. 세 가지. 근데 여기서 보면 들으라, 이제 들으라,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잖아요. 무엇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들으라. 자, 말씀을 듣고 듣는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거는 말씀을 이제 그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암송인데요. 외우는 건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것도 가슴에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건데 그런데 이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행해야 되는 거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부모가 있는데 자녀에게 이거를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잘 들어. 네 해놓고서는 안 해요. 오늘 밤에 설거지 해라 했는데 네 해놓고 설거지 안 해. 그러면 그 부모 말을 무시하는 거죠. 네 했으면 그냥 하는 거거든요. 해야 듣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이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이 사랑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 암송을 한다는 얘기는요. 그냥 외우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이게 말씀 암송인 거예요. 이게. 그냥 외우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외우고 행하는 거. 요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 사랑. 그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말이 말씀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고, 말씀 사랑이 자녀 사랑이고, 말씀 사랑이 교회 사랑이고, 말씀 사랑이 아내 사랑이고, 말씀 사랑이 남편 사랑이고. 그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말씀 사랑하지 않고요. 말씀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자녀 사랑한다고요? 말씀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그거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자녀가 부모님 말 제대로 듣지 않고 부모님 사랑한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안 믿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다 거짓말인 거예요. 말씀 사랑이 모든 것의 출발이에요. 말씀 사랑이 부모님 사랑의 출발이고, 말씀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출발이고, 말씀 사랑이 자녀 사랑의 출발이고, 말씀 사랑하지 않고 자녀 사랑한다고요? 부모가? 그러면 자녀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말씀을 가르쳐야 그게 자녀 사랑 아닙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를 사랑한다 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사랑이 자녀 사랑인 거예요. 말씀 사랑이 남편 사랑이고 말씀 사랑이 아내 사랑이고. 요런 것이 서로 공감이. 그래서 우선순위 말씀 사랑에 이렇게 두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자,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자, 303 비전 천국 가정의 부부는 어떠해야 합니까? 네. 우리 10분간, 지금 59분인데요. 10분간 쉬었다가
요거 하면은 시간만 지날 것 같아가지고, 지금 10분간 쉬었다가, 9시 10분에, 9시 1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9시 10분에. 네, 다음, 예, 우리가, 이번에는 30번입니다. 30번. 아까 앞서서 우리 29번에 303 비전 천국 가정은 어떤 가정이 합니까? 라고 했고요. 이번 30번, 30번. 303 비전 천국 가정의 부부는 어떠해야 합니까? 예. 지금 제가 이, 문답을 할 때, 제가 또 암송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뭐냐면,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암송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암송을 하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이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삶이 안 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 암송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냥 말씀 순종에까지 의미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까지. 예. 그래서 이제 말씀 이런 어떤 질문을 하면서도요, 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래서 이제 상공산 비전, 천국, 가정은 어떤 가정에 합니까? 또 상공산 비전, 천국, 가정의 부부는 어떠해야 합니까? 상공산 비전, 천국, 가정의 부모와 자녀는 어떠해야 합니까? 예.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질문이 다 이러한 이 삶의 변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들로 이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막 많은 절수 외우는데 급급하지 말고 날마다 암송을 하고 외우지만은 결과는 결론은 뭐냐? 말씀 순종, 말씀 순종, 행함, 말씀 순종. 그래서 단 한 절을 외우더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외워야 되는 거지. 이 이제 그래서 우리 고 여은학 장로님은 이제 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독교인은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읽는 성경책이라 그랬어요. 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읽는 성경책 그게 뭐냐? 그게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 여러분 그 놀라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책 안 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을 보면 그냥 그 삶을 보고 그냥 예수 믿는 우리는 성경 믿고 성경 읽고 예수 믿고 뭐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하지만은 그냥 기독교인의 삶만 봐도 그냥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야. 왜냐? 이게 성경책이니까. 성경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냥 글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이 글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진짜 단순히 쓰여진 성경책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삶으로 보여주는 성경책이라니까, 성경책. 그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말씀은 행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말씀 순종이 중요하다. 그래야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입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입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순종할 때. 근데 순종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순종하지 않고 뭐 하나님은 왜 나한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는 일을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한즉 그가 너를 건지리라.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어떠해야 하는가? 이겁니다. 자, 그 303 비전 천국 가정의 부부는 어떠해야 합니까? 요 질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 28절, 33절 말씀 한번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 5장 22절부터 25절, 28절, 33절 말씀. 아멘. 네. 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 구절로 그 부부는 어떠해야 되는지, 상고삼비전 천국 가정의 부부는 어떠해야 하는지. 이제 이 답변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선정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 그죠? 예. 그래서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죠. 사랑해야 자녀들도 행복을, 안정감을 누리고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자녀들도 안정감을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얻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불안합니다. 불안해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집이 좋지 않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부부는 같이 잘 보여줘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또 말씀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면 자, 자, 그, 이, 그러면 이제 우리 상무산 비전 총괄 부부는 어때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을 굳으시니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오늘날 같으면 남편들에게 먼저 얘기한 다음에 이런 말 하면 되게 좋겠는데 그죠? 오늘날 같으면. 근데 오늘날 바로 이 말을 이 여성들에게 먼저 딱 얘기하니까 아내들이 하니까 아내들이 거부 반응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자 해도 이제 막 옛날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에 살아가지고 이제 그 이제는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사회가 아니라 가지고 이제 막 그 이런 말 하면 은근히 막 거부 반응이 막 이제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오늘날 배경으로 보지 말고요. 그 옛날 요 당시에 성경이 쓰여질 요 당시에 이 바울의 그 시대를 한번 보면 이제 그 당시에 그, 그 당시에 이 여자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자연스러웠습니까? 아니면 이 남자들이 그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자연스러웠습니까?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 말이 사실은 잘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제 이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이런 말들이 오늘날에는 약간 우리가 부정적으로 느껴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자연스러운 거부 반응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거기다가 자 보세요. 그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죠. 그것처럼 남편도 아내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도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바울 시대에도 누가 제일 그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남편 없는 과부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 없는 고아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제일 약자의 약자. 당시에는 여러분 남편이 없으면요. 오늘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남편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이 뭘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조선 시대까지만 안 가더라도 몇십 년까지만 해도요. 남편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 없으면 사람들이 막 무시하잖아요. 남자들 추근덕거리고 그렇잖아요. 몇십 년만 해도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남편 없으면 여자들이 여성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습니까? 어디 가서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편 없으면. 우리나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러한데 여러분 그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남편 없는 과부 부모 없는 고아들이 제일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이었잖아요. 먹고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남편 없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아내의 머리 되는 거예요. 다 먹여 살린 남편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이 그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죠.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잖아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먼저 부부간의 관계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들아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아내를 위해서 죽으란 얘기입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이 말이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혁명적인 말 같아요. 그 당시에 그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에서 남편들을 향해 가지고 아내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들 당신들도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내줘라. 목숨을 내줘라. 이 얘기 아닙니까?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는 얘기 아니야. 아내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말은요. 진짜 남편들에게 아주 혁명적인 말이고요. 뭔 소리야 대체? 저 소리가 뭐야 대체?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죠. 이 바울의 이 말이. 저 바울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말 혁명적인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아내 사랑하기를요 자기 자신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뭐 아내를 막 이렇게 물건 취급하고 막 옛날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남편들을 향해 가지고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면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내 몸처럼 아내를 내 몸의 일부처럼 내 몸처럼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요렇게 이제 근데 저는 이거를 어, 그 당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 맞춰서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그건 그 당시 문화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아, 그렇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 당시에는. 근데 오늘날에는 달라. 오늘날에는,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수고하고, 남녀 평등의 사회인데, 예, 그렇게 이제 살 순 없어. 요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남편들이 그러면 아내 사랑하기를 그 당시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버리면서 사랑하라 하는 게 그 당시 문화에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이에요. 그 당시 문화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남자들에게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들 여러분 당신들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그 당시 문화는 전혀 그러지 않은 문화인데 남편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누가요?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하는 이 말씀도 오늘날 그대로 우리 여성분들이 이제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봐요. 그대로. 도저히 불가능하겠는데요? 지금은 여러분 불가능한 지 보이죠? 근데 여러분 맨 처음 연애하고 사랑해서 막 연애해가지고 막 결혼하자 하면서 막 나 너랑 빨리 살고 싶어. 우리 결혼하자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신혼부부 앞에서 제가 이 말씀을 딱 들려주면 여러분 그 남편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내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그릇이라. 이렇게 하면 신부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신부가 아멘 합니다, 여러분. 아멘 해요. 아멘 해요. 아내들여 자기 남편의 복종을 주께 하듯 하라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종은요, 사랑하면요, 복종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예.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서 내 너무 억울하다.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요, 스스로 복종합니다, 스스로. 사랑하면 모든 말을 다, 모든 말에 다 들어주고, 모든 말이 다 예쁘고, 모든 말이 다 합당하고, 사랑하면 다 서로가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가. 바꿔 말하면, 남편들도 아내를 복종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사랑하면. 근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복종이 뭘로 나타나냐? 목숨을 바치는 걸로 나타나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그 복종의 표현이 다른 거예요. 복종의 표현. 어차피 서로가 다 피차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복종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믿고 따르지 못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신혼부부한테 이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아멘 해요. 아멘. 제가 해봤다니까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 다 아멘 아멘 해요. 주저하지 않아요. 1초, 2초 생각도 하지 않아요. 아멘 하요. 왜요? 사랑하니까. 복종해도 억울하지 않으니까. 왜냐? 사랑하니까 억울하지 않죠. 그런 거예요. 신랑들한테요, 물어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면요. 신랑들도 아멘 해요. 아멘 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아멘 해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부부는 그렇게 서로 피차 서로 복종하고 피차 서로 사랑하고 피차 서로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런 가정이 돼야 돼요. 요런 가정. 부부가 억울하다가 아니고 여러분 사랑해서 억울합니까? 사랑하면요. 내 거 다 내줘도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요렇게 가정을 부부간에 요런 거를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서로 배우자를 만나고 가정을 새로 세우고 이렇게 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오늘날 시대 안 맞다 그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처럼 내 목숨 아끼듯이 아내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근데 이거를 말씀을 외우지 않으면 이거 안 돼요. 늘 외워야 돼요. 늘 외워서요. 말씀이 나를 계속 찌르게 해야 돼. 말씀이 계속 찌르게 해야 돼. 여러분 요즘에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요즘에 이 본문 가지고요 설교하기 힘들어요.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성도들이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성경 읽으면서는, 읽으면서는요, 크게 불만을 갖지 않아요. 에베소서 쭉 읽으면서, 에베소 5장 전체 쫙 장을 읽으면서요, 이 5장 22절, 25절 쫙 이걸 읽으면서, 이거 가지고 막 분노하지 않아요. 근데 어떨 때 분노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 분노합니다. 지는, 목사님은 이렇게 사나?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하나? 목사님은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바치나? 아니 이렇게 하지도 못할 거를 왜 말을 해? 이상하게 성경 말씀에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 그냥 성경 읽으면서는 별로 분노하지 않는데요.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그 많은 내용 중에 꼭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뒷담화를 하는 그러한 악한 이제 그 성도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아니겠지만. 근데 이렇게 하면 뭔가 좀 거부 반응을 많은 사람들이 느껴요. 왜냐? 아예 그 마음 상태는 뭐냐면요. 백날 그 설교 해봐라. 내가 그 설교 제대로 듣나? 난 아예 그렇게 못 살아. 이렇게 이미 단정을 해버려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나는. 이렇게 아예 단정을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외워야 돼. 외우기 싫은 말씀, 이 말씀을 계속 외우고요. 싫어도 외우고 계속 외우면서요.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이거를 드러내야지.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하죠. 그렇지 않으면 성경책에 백날 있어 보세요. 이 부분은 읽어도 그냥 아예 자기가 아예 순종하지 않을 걸로 각오하고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니까, 아, 이 내용 있지? 아, 그래. 넘어가 버려, 그냥.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삶이 변할 리가 없죠. 그 가정이 변할 리가 없고, 안 변해요. 그런 신앙생활은 옳지 않아요. 그 때문에 성경 말씀을 외우기 싫은 말씀, 이런 말씀 계속 이제 외우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아, 진짜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순종할 수가 있어요. 자, 부부,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상공산 비전 천국 가정의 부모와 자녀는 어때야 합니까? 31번.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아멘. 예. 자,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역시 상공산 비전 천국 가정. 여러분 꼭 그렇게 천국 가정이 돼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어때야 되는지. 부모와 자녀. 부모와 자녀. 자, 부모는 자녀 먼저 자녀에게 말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자녀들은 순종, 부모에게 순종. 그러니까 이제 어, 그 사춘기 시절이라 하더라도요, 이제 이 어릴 적부터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어릴 적부터 이렇게 교육하면 충분히 다 교육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사춘기, 여러분, 애들이 호르몬 영향이 있긴 있죠. 호르몬에 그런 영향이 있긴 있죠. 근데 이제 아무리 호르몬이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그 예의가 없는 건 다른 거거든요. 무례한 거죠. 요거는 호르몬과는 상관없습니다. 예의하고는. 그렇죠? 예. 예의를 가르쳐야 되는, 예의. 부모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고. 이런 걸 어릴 적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말씀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하면 분명히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순종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말씀이니까 분명히 가르칠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 첫걸음이 순종이 되겠죠. 예.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것이 이제 어, 이제 출애굽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이죠. 약속. 약속이는 첫 계명. 첫 계명 중에서 약속이 있어요. 약속. 이렇게 하겠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그 약속.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그다음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살이라. 라면서 그 약속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자녀들에게는요,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 말을 무시하거나 부모에게 예의가 없거나 이런 것보다도 이제 부모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부모 공경의 첫 출발이죠. 순종 없이
공경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부모 말에 순종하자면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순종해야 그게 경외고 그게 공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는 첫 출발은 바로 순종이라는 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잘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고요. 자, 반면에 이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 말씀이죠.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왜 자녀들이 노합니까? 억울한 거죠. 그래서 억울한 거를 이제 그 억울한 상황을 만들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는. 억울한 상황을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막 그냥 그 이제 이 부모도 자녀에게 무례하면 안 되죠. 예의는 서로가 지켜주는 게 예의입니다. 예의라는 거는 아랫사람만 예의 지키는 게 아니죠. 윗사람도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죠. 윗사람도 아랫사람에게 갖춰야 할 예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의가 있는, 서로가, 예의는 서로 지키는 거예요, 서로. 서로 예의가 없이 서로 무례할 때, 이제 상대방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도 자녀에게 예의가 있어요, 예의. 예의. 그래서 이제 막 억울하게 막 욕을 하거나, 아이들에게. 아이가 약자니까 막 욕을 하거나 또 때리거나. 그러면 이제 그 이유 없이 욕을 먹고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고 이러면 자녀들이 노하게 되는 거죠. 자녀들이 노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녀들이 노하면 다 부모를 떠납니다. 노하면. 예. 그리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하게 만들면요. 노엽게 하면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어릴 적에는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냥 부모 말을 이렇게 듣는 척 하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부터 이미 벌써 떠나 있어요. 마음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뭔가 훈계를 할 때는 뭘로 훈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라사대 이겁니다. 훈계를 할 때. 훈계를 할 때 성경으로 훈계하는 성경으로 너 그러면 되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하잖아. 말씀으로 막 성질 내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침착하게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훈계하는 거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이제 이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어떤 그런 배워왔던 자기가 가르침을 받았거나 부모님한테 미리 받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그 배운 것으로 그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그런 걸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첫 번째 교과서는 성경, 성경 말씀으로 물론 여러 가지 이 사회에서 배운 그런 좋은 자녀 양육의 방법들도 있는 거죠. 뭐 그런 건 괜찮아요. 자녀 방법 이제 성경적이면
근데 어쨌든 간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쉽지가 않죠. 이제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복종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이렇게 순종하고 또 이렇게 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얼마나 이게 화가 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자기의 어떤 성질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 이제 우리가 그렇게는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여기 보면 105페이지 보면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네. 전원을 연결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지 배터리가 부족하다 그래서 네. 아까 100 몇 페이지였죠? 100, 105페이지 또 중요한 말씀 하나 적어놨는데요. 아, 중간에 보면요. 중간에 보면 에베소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근데 우리가 22절부터 외웠잖아요. 22절부터 외웠는데 21절에 뭐라고 지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 한 다음에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우리는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종하는 방법이 서로 다른 거예요.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방법으로 또 남편을 존경하는 것으로 복종이 나타나고 남편은 이제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아내에게 복종하고 또 이제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자기의 어떤 복종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 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나 자신의 어떤 그런 가치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복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힘들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성군산 비전과 가정에 대해서 한번 이제 오늘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주제가 마지막 주제인데요. 마지막 주제 네 번째 주제입니다. 네 번째 주제 상공산 비전과 말씀 암송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뭐였죠? 첫 번째 주제 한번 오늘 정리하고 오늘 요 상공산 비전과 말씀 암송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그 정리 한번 해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 총 32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 자, 요 얘기는 이제 우리 부모로서 그러니까 부모로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존재가 교회가 아닙니다.
부모입니다, 부모. 근데 여러분이 한번 신앙생활 한번 한 걸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모태신앙, 물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라면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쭉 어릴 적부터 커온 걸 생각해 보면 그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이 부모의 가르침에 의해서 복음을 알았는지 아니면 교회에서 아니면 대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에서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알았는지 아니면 선교단체에서 뭐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제자 훈련하면서 이렇게 알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요. 거의 대부분이 이 교회에서 부모에 의해서 복음을 알고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그런 그걸로 그 아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선교단체, 대부분 다 교회에서 양육훈련 받으면서 그러면서 다 아는 거예요, 다. 근데 우리가 기초를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 아,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사실은 우리 부모에 의해서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신앙 교육의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복음을 아는 거 아닙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게 이게 첫 시작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설명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부모가. 부모가. 이거 하려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말씀을 외우고, 이걸 아예 문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이 내용,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질문하고 성경 말씀으로 답변을 하는데 그 성경 말씀을 설명만 할 수만 있으면 저절로 우리가 어릴 적부터 암송을 하면서 저절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그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면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암송을 통해서 교육을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교육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암송을 하면서요. 이거를 계속해서 이거를 예, 진짜 막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거를 계속 즐겁게 여러분이 즐겁게 계속 외우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기쁨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구원의 기쁨. 예. 내가 예수 믿는 그 기쁨. 이거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감사도 놓치면 안 되고. 이거를 우리가 하자. 그 두 번째 주제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님의 그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사명.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명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비록 모르지만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 아이들 하여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공통적인 사명 다 이건 알려주면 되는 거고 그럼 하나님이 너를 어떤 사명으로 개인적인 그런 사명을 너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야 나중에 무릎을 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암송을 하면서요. 암송을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암송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늘 생각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야 어느 순간에 아 이거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면요. 생각을 안 하면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생각을 안 하면 성령님의 깨달아진 것을 몰라요. 늘 생각하고 있어야 어느 순간에 팍 스치는 그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럴 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생각을 나의 사명이 무엇일까? 늘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각자 나에게 분명히 나를 부르셨으니 그에 맞는 사명이 있다. 부르심의 자리에 맞는 사명이 있다는 거 알면 학생 때 불렀다 학생이다 그러면 아 학생으로서의 사명이 뭘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항상 부르심과 사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그 부르심의 자리가 그 사명의 자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할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내가 부르심의 자리에 맞게 주어진 나의 사명에 대해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러면 어떤 자리건 불평불만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자리에 있든지 불평불만할 수가. 왜냐? 그 자리는 부르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는 자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불평불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설리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어려움과 그 고난의 자리를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에베소 4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쭉 암송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암송을 통해서 예. 그 다음에 이것은 가장 기본이고요. 크리스찬으로서.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상무산 비전과 가정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상무산 비전이 뭔지 알고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잘 해 나간다면 이제 참 좋겠다. 참 좋겠다. 여러분들 그래서 암송을 열심히 하시고요. 한번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암송하고 은혜 받을까 이걸 늘 생각하면서 열심히 여러분 연구하시고 암송하시고 그러면 정말 좋은 그 부모님이 될 거라 생각해요. 부모님이. 그리고 우리는 늘 말씀을 사랑하면 깨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네 번째 강의 마치고요. 다음 주가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의인데 이제 어쨌든 열심히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암송하고 또 적극적으로 암송하고요. 그 이제 그리고 제 강의는 정경원 선생님 세 번째 강의 듣고 계시지만 강의 들을 때마다 비슷하면서도 또 달라요. 비슷하면서도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강의 들을 때마다 아마 그 받는 은혜가 또 다를 거라 생각을 하니까 제 강의는 앞으로 또 오기 또 할 때도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그냥 또 한번 이렇게 시간 나시면 또 들으시고 계속하면서 이렇게 이지막 이제 좀 뭔가 뭐 동력이 떨어지고 뭔가 궁금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다시 한번 강의를 한번 이제 그냥 이렇게 틀어놓으시고 한번 또 들으시고 또 이전에 했던 강의도 그대로 제가 공개를 올려놨으니까 이전에 했던 강의들도 한번
또 들어보시고 그러면 비슷하면서도 뭔가 또 다른 느낌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자주 강의를 또 애용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하여간 말씀 암송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 네.